비대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영상으로 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마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한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 지시와 정말 계시의 영으로서 정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모든 들려지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기도하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정말 진정으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정말로 성도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가장이라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듣고 배워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말하자면 그 마음, 그 영혼으로부터 진실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정말로 깨달아 아는 것이죠. 이러한 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더 깊이 알아지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관계가 맺어지고 교제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알미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며, 성도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와 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것. 과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새삼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이게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이것보다 성도를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알고 알아간다는 것,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사실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구한 것은 더라는 거라고 볼 수 있다겠죠. 더 알 수 있도록, 더 깊이, 더 온전히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니까. 알아도 끝이 없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마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보석을 캐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를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내게 있어 온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그 보석과 같은 것이 캐도 끝이 없는 것이고, 캐면 캘수록 더 말하자면 귀한 보석들이 나오는,
맞아, 그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가 다른 무언가에 눈을 돌릴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말하자면 우선되고 더 중요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전부라고까지도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도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첫 번째 기도에 이어서 또 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18, 19절을 보면은요, 그 제일 처음과 제일 끝에만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로 시작을 하고, 제일 마지막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하죠. 이겁니다. 사실은 이게 원문상으로는 18절 제일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말하자면 영적인 눈이죠. 단순히 우리가 그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과 관계된 그 영적인 것을 말하자면 볼 수 있는, 마치 진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러한 눈을 밝히게 하여 주셔서 또 뭘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이 가운데 이 끝과 마지막 이 중간에 나와 있는 그것들은 뭐냐면은 그 알게 해주실 것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 알게 하여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것, 아는 것. 아는 것보다 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이제 기도의 내용이 끝나거든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뭐냐? 너희가 아는 것. 오직 그것만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럼 뭡니까? 그만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나 자신을 점검해 봄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성도인가? 그리고 제대로 된, 온전한, 혹은 바르게 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인가? 성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혹은 성도다워지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점검을 해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셔야만 되고요. 그럼 뭘 점검해야 되느냐? 무엇을 보고서 내가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이거. 하나는 나는 알고 있는가? 나는 아는 자인가? 그리고 안다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그리고 알아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알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아는 것, 그리고 알아가려는 것. 이거를 항상 초점을 맞춰서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로 성도로서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아는 것을 얼마나 신경을 쓰세요?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더 깊이 들어가서 점검해 볼 수 있겠지만은 가장 쉽고 간단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배워서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가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안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안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정확히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예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물론 안다는 것은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내 영혼으로부터 깨달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들어서, 배워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들어서 아는 게 없는데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배운 게 없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내가 참된 삶에 다다를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내 마음으로부터 감정으로 깨달아지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들은 게 없는데 복음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었다고 했잖아요. 믿기 위해서는 듣는 게 필요한 겁니다. 진정으로 알려면은 먼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들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아는 게 전혀, 그러니까 배워서 아는 게 머리에 든 게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론 내가 참으로 알아가고 참으로 진정으로 알고 있고 또 진정으로 알아가려고 하는 것을 또한 점검해 보려면 내 마음, 내 영혼 깊숙이 들여다봐야겠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간단하게 나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살펴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듣고 배워서 머리로 지식으로 그 아는 그 일에 얼마나 힘쓰고 있냐는 거예요. 맞으면 그건 출발점이거든요. 그게 아는 것에 어떻게 보면 완성형은 아니지만 시작점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아예 진정으로 아는 것은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살펴보려면 먼저 여기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고 있지? 과연 진짜 어떠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직 이것만을 놓고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없다?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알지 않고 있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성도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난 성도이기를 포기하기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주의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렇게 알아가는 일에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계시며 때로는 성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책들 아니면 뭐 경건서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읽고 계세요? 아니 한 주는 다 일단 치워두고라도 주일 그 한 번의 시간 그 시간에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또 나와서는 거기서 얼마나 집중해서 듣고 정말 기억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한 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냥 묵상하고 음미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도로서의 온전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길을 포기하고 그냥 성도라는 이름표만 달고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로 성도이기를 원한다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도라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이와 같이 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아져야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까도 말했지만 머리로 아는 것은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진정한 알면 거기서부터 더 깊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근데 그 시작조차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 자신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더 어른이 돼서도 물론 지금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뭐 부서든 어디서든 봉사 같은 것도 하실 거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것들 많이 하겠죠. 뭐 전도회, 무슨 전도회, 그 모임들 그런 교제들을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 또 봉사들도 막 여러 가지도 다 하겠죠. 그러니까 주중에도 어찌 보면 어쩌면은 주중에도 여러분이 교회 일 때문에 바쁠 수 있어요. 말하자면은 한 주 내내 정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겠죠. 내가 이렇게 바쁘게 교회 일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 내가 정말 성도인 게 맞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착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정작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의 시간을 다 쏟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기에는 게을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에는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신경을 못 쓰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교회에 다른 일들이 너무 바빠서 하루 종일 봉사하다 보니까 이거 하고 여기 하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정신없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일, 하나님을 그 알아가는 일에는 신경을 못 쓸 뿐더러 신경을 쓴다고 해도 피곤해서 안 돼요. 그게 잘 알잖아요. 여러분 피곤한 채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들립니까? 안 들려요. 신경이 딴 데 써도 만약에 신경을 다른데 계속 막 이거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한 거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일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교회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당연히 말씀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거나 못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정말 교회 일에 정말 바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그게 맞는 것일까요? 그게 과연 성도로서 바른 길에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 여러분에게 봉사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교제하지 말라 그런 거 당연히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성도라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에 지체된 성도라면은 당연히 나타나야 될 모습이에요. 그리고 힘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왜 마땅한 바니까 그것이 성도에.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게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심에 있고 그 중심으로부터 다른 모든 것들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 교회의 어떤 일들에 대한 봉사, 여러 가지 것들이. 근데 그게 뒤바뀌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교제든 모임이든 어떤 봉사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면서 정작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그냥 사이드로 빼몰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뒷전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거꾸로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중심이냐,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본분 중의 본분이에요. 그것이 빠져버리면 그냥 나머지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유초등부 아이들한테도 말을 하지만은 슈크림이 들어있지 않는 슈크림 빵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빵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단순히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다고 할 때 항상 뭐도 같이 나오냐면 그 내용도 같이 나옵니다.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지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 믿는 것이 나오면 항상 그 내용도 나와야 돼요. 무엇을 알아가려고 하는가. 근데 사실 이 무엇을에 대해서 이미 지난 시간에 봤거든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잖아요. 그것 말고 또 알아야 할 것이 있나요? 왜 또다시 알아야 할 게 또 나오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실험실에서 연구 대상을 놓고서 탐구 대상을 놓고서 연구하듯이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는 그런 식의 관계가 아닌 것이죠.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이, 말하자면 끈이라고 생각해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끈을 통해서 서로 간에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종 제가 연인 관계를 예를 드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특별한 연인 사이가 됐죠. 관계를 맺었죠. 그러면은 그 남자친구를 더 알아간다는 것, 그 여자친구를 더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탐구하는 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관계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과 나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주는 나에 향한
그런 사랑, 또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어떠한 것들, 거기서 어떤 가치, 거기서 기쁨,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게 진정 그 사람을 아는 것이죠.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바꿔서 실제적인 이제 교제라고 하였으니까 사랑으로 좀 바꿔볼게요. 저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주고받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사랑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사람을 누리는 그 전부가 사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나에게 하는 행동, 그가 나에게 주는 것들, 또 내가 그에게 주는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 교제하는 그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깊이 알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단순히 어떤 저 멀리 계신 나와 관계가 없는 그저 하나의 연구 대상일 뿐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특별히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그러한 것들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알므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일어나는 일들을 알므로써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내게 참으로 복된, 그래서 어떤 A라는 선물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나는 그걸 몰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받았어요. 나는 그걸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의 가치를,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돼? 이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나는 이만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것을 가장 누리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못 누리게 되겠죠.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게 아닐 것이며 하나님을 알며 누림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엇나가기까지 할 수 있어요. 교제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나에게 진정,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을 몰라서라고 치고 몰라서 그냥 내팽개치다시피, 물론 그런 의식조차도 안 하겠지만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하나님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면 이런 것들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예요? 이미 서로가 엇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하나님을 충분히 안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것들을 모름으로써 정작 나는 하나님을 모르게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 일어나는 것들까지. 그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신 내게 어떠한 것들을 하시는가? 나의 남자친구가, 나의 여자친구가 사랑하는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뭘 하는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말하자면 그런 것들 알아야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고 그러한 사랑을 내게 베푸는 그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관계된 그 무언가를 또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알므로써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18절 제일 앞에 보시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뒤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하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고 첫 번째. 그 뒤에 보면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도 마찬가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 가지를 구합니다. 이것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더 온전히,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딱 이 세 가지만인가라고 할 수 없겠지만은, 말하자면 이것이 어떤 핵심이요,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에도 바쁜데, 또한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하시는가, 그분과 나 사이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까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여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아는 것에 있어서 나중에 천천히 알아가면 되겠지라고 할,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정말 힘쓰셔야 돼요. 알아가기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성도로서의 본분이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성도가 성도되기 위한, 혹은 더욱더 성도다워지기 위한 그러한 어떤 의무적인 길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 보면 아까 처음에 보석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 안에 있는 이것은 내게 실제로 주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주고 계시는 그 보석과도 같은 거예요. 일종의 보석이라면 그냥 광산인 거예요. 보석으로 둘러싸인. 그걸 알아간다는 것은 보석을 캐는 것이죠. 그것을 단순히 의무로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일하래,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캘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요? 이 보석이 나의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니까.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아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캐시기를 바래요. 정말 캐가기에 힘쓰시기를 바래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뭘 하십니까? 성도로서 무엇에 힘쓰십니까? 오직 여기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래요. 바로 여기서부터 다른 모든 것들이 이어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 성도예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저희가 알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마치 광산에서 보석을 캐는 것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소홀히 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이 일을 뒤로 미루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알아야 할 것을 진정으로 날마다 깨달아가며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보배를 우리가 날마다 누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